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은 제가 금요 기도회에 남양주 은성교회에 가기 때문에 녹화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가 다 죽었으나 너희 조상들이 죽었느냐?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할 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6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61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마 서로 물어보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알았느냐? 너는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수건거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또 이 말씀이 너희는 믿어지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쉽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쉽다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라면, 재미있다라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쉽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승천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면 너희들은 그제서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몇 가지 속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속성은요,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우리 예수님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먹었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직접 제자들이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직접 먹고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면 믿을 거라고. 내가 경험하면, 내가 떡을 먹으면, 내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한 번이라도 본다면 나는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속성 자체가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것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은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호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시고 또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보죠. 많은 사람들이 12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동기 자체가요, 불순합니다. 어떤 동기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면 배불리 먹을 것이다.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대인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육적인 필요였고 호기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호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6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아서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경험한 사람,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 경험과 이성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나이가 많은가, 이런 걸 꼭 따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꼭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이가 같으면 몇 월이 생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서열을 매겨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바로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본래 나쁜 의미는 아니겠죠. 누가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험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이성적인가, 누가 더 논리적인가, 과학적인가,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이런 경험과 이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은 알고 믿는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었더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믿었더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었더니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더니 이제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였어요. 왕으로 보였어요. 선지자로 보였어요. 그러나 믿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생의 주체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영역을 넘어선 초월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성적으로 완벽히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늘로부터, 즉 아버지로부터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월적 신앙의 신비이자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왔던 사람, 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떡을 먹기 위해서 온 사람, 또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온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가고 아마 12명의 제자만 남았나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은 저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저의 영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의 손을 내밀 때 이 베드로는 반응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반응의 손을 내밀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심만 있고요. 호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관심에만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꾸만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초월성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3년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계속해서 유다를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속 초청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의 손을 내밀었어도 가룟 유다는 반응의 손을 내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극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초청의 손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미십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반응의 손을 내밀으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반응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산다고요? 나의 경험으로 믿고 산다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이성과 과학과 논리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초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 영적 피로가 채워지는 초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의 영적인 피로가 채워져서 초월성 때문에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었더니 보였다. 믿었더니 알게 되었다. 믿었더니 깨달아졌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초월성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성으로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룟 유다처럼 초청의 손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손을 내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었더니 보이게 하시고 믿었더니 알게 하시며 믿었더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초월적 신앙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when trial rise within my heart and heavy burdens weigh me down, the Lord is always there with me to help and guide me through it all. Always the Lord pours out His love, always He gives new life to me. Until the day of glorious light, I'll fix my eyes on Him alone.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